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제 행정구역별로 이제 지역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경상도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지역들을 나눠요, 그죠? 근데 로마도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키고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지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도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거기다 이제 통치자도 세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행정구역을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 영토를 오늘 주보에 보면 이제 뒤쪽에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가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걸 딱 보세요. 펼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옛 이스라엘 영토 인근을 이렇게 지금 나눈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이렇게 지역을 나눴어요. 원래라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나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보면 제일 위쪽에 왼쪽에 보면 유대라고 적힌 지역 있죠, 그죠? 유대라고 적혀서 그 위쪽에 이제 쭉 위까지 다 유대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그 사마리아 바로 밑에까지가 유대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라고 적힌 그 지역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적힌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피가 섞여요. 그래서 뭐 다 혼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혼혈 이스라엘.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다 혼혈이 대부분 살고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새로운 민족이 생겨난 거예요. 혼혈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 갈릴리라고 있죠, 그죠? 갈릴리가 옛날에 그 스불론 납달리 땅이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스불론 납달리 지파 땅이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는 뭐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또한 이방인들도 살고, 혼혈족들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죠. 그리고 베레아와 데가볼리라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은 여기도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 영토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이두메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두메라는 지역은 원래 에돔인데,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강제 개종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그 구조로 지금 이스라엘 인근이, 지금 팔레스타인 인근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 이제 베게니, 뭐 이두메, 뭐 이런 드라고는 이런 지역들은 다 이방인들이 사는 다른 지역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해서 3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서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제일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혼혈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유대인들도 살지만 이방인이나 혼혈인들도 같이 사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근 지방에, 갈릴리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 보면 이제 베니게라고 되어 있는 뭐 두로, 시돈이 있는 땅, 이 땅까지 가서, 여기는 거의 이방인밖에 안 삽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거의 뭐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혼혈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 상종 못할 인간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으면서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화 충격이죠.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 쳐도 심지어 저기 이방인 땅까지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문화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요쪽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이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잖아요. 보면 이제 지도에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적혀있죠. 거기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보자, 이래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미 그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요. 왜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도 섞여 살고 혼혈인도 살고 이러니까 그 땅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는 그런 땅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이방의 납달리, 이방의 어떤 그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9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 지도를 함께 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니게에 있는 두로로 올라가시네요. 그죠? 두로로 올라가셨다가 3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시돈을 가셔요. 그래서 시돈을 지나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 보면 데가볼리라고 있죠. 그쪽 거라사나 가다라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31절이라는 그 한 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짧은 한 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때요? 보면 이 지역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 절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역을 다 돌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2008년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정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어느 지역에 따로 제주도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이제 중국에 한 달, 그리고 경상도 한 달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한 달 동안 복음화율이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도시에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안들 눈을 피해가면서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경상도에 이제 우리나라 경상도가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평균 한 3% 그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배낭 한 개 메고 저희들은 이제 사물놀이 하는 악기들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악기 들고 그다음에 공연 여러 가지 공연하는 것들 이제 챙겨가지고 그 배낭 한 개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때마다 어디로 갈까요? 또한 뭐 어떤 사역을 할까요?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곳이 있으면 그쪽 지역 가고, 그리고 어떤 교회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선교 활동들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역들을 먼저 했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렇게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과 갈릴리 호수를 돌면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을 해놓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승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팀들을 꾸려가지고 그 지역과 도시를 이제 넘나들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치유 사역들을 하고 또한 그 구제를 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이제 활발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는 어디 이렇게 장소를 옮기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 장동교회면 이 장동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누군가는 이렇게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곳, 정말 선교가 아직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 복음이 필요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그런 사역을 해나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전도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보니까 32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환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려와서, 주님, 이 사람이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귀가 먹었는데 보니까 말을 더듬기는 하지만 말을 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날 때부터 기머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날 때부터 기머거리는 사람들은 말을 아예 못합니다. 알죠? 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만 날 뿐 말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귀를 처음부터 못 들은 게 아니라 점차 뭐 언제부턴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말을 할 줄 알아요. 말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점점 말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지금 더듬고 있는 이유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청년을 만난 청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청년 중에 어떤 그 누나가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인데 그 누나가 그 유전병이 있어요. 집안에. 그래서 그 청년들을 믿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근데 그 누나도 처음에는 이제 그 귀가 막 완전히 안 들리는 거 아니고 조금씩 들리니까 말을 그때는 잘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청년을 거의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점점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언어 자체가 점점 이제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로 변하고 자기도 스스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아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을 잃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사람도 정말 어느 순간부터 귀가 먹고 말을 더듬고 결국 이제 조금 있으면 말을 거의 못하는 수준까지 가겠죠. 이런 지금 과정에 있는 환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청력을 잃었어요. 청력을 잃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난감하죠. 내가 점점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정말 걱정되고 고민되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리는 점점 안 들리고 길 가다가도 그 누나도 정말 그것 때문에 사고도 자주 나더라고요.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도 모르고 자전거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모르고 있다가 막 부딪히고 차에도 치고 그러니까 이게 귀를 안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근데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따로 데리고 가셔요. 무리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왜 무리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을까? 사실 이 치유라는 어떤 이적들을 할 때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막 낫게 해주셔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치유받는 것을 꺼려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자기가 뭐 동물원 원숭이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낫게 하고 이거는 거의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신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병을 낫게 하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닐까.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치유의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더니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한 명 지금 예수님 한 명만 딱 데려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의 손가락으로 이 사람의 귀에다가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를 딱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손에다 지금 탁 해가지고 혀에다가 이렇게 그 상대방 혀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네. 여러분 어떤 거냐 이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고 뭐야 이거 되게 더러운 일 하시네.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고치실 때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뭐 귀에다 손 넣고 막 침 뱉어갖고 입에다 막 문지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네 병이 나았다 선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뭐 중풍병자에게도 네 그 침대 들고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 막 이렇게 귀에 손 넣고 막 침 바르고 막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신 거예요. 보면 이 지금 말소리를 못 들어요. 그죠? 말소리를 못 듣고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치유해 주려고 한다. 너를 치유하려고 한다. 이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귀를 내가 치료하려고 한다. 귀를 낫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많이 믿으셨는지 이게 무슨 다쳤다면 맨날 침 바르려고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때는 잘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다치면은 뭐 약을 바르라고 해야지 침을 바르라고 해요. 침을 바르라고 하더라고. 침에 이런 그 세균들을 죽이는 그게 있다고 침을 바르라고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맨날 다치면 할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별로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나중에 발랐는데, 그래서 이 옛날 사람일수록 이게 침을 바르면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제 침을 이렇게 뱉어서 이렇게 바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네 혀를 낫게 해주시겠다. 낫게 해주겠다. 이제 혀가 풀리고 말하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언어, 감각 언어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또 우러러보셔. 이렇게. 하늘을 우러보신 거 왜 보실까? 다른 데도 하늘을 우러보신 장면이 없었는데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보셔.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치유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내가 너 치유되는 게 하늘에서 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 이걸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늘 물어보면서 이제 이 귀먹은 사람이 이제 보면서 하늘에서 하늘의 능력 가지고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요즘은 뭐 수화라도 있어서 손으로 막 얘기하면 되지만 그 당시 뭐 수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알 수 있는 그것을 이 한 과정을 다 상세하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니까 탄식을 하셨어요. 탄식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에게 뭐 내가 어떻게 해볼까, 뭐 잘 해볼까, 그 다음에 내가 인기를 끌어볼까, 아니면 이 사람 낫게 해주면은 내가 좀 뭐 돈이라도 받아볼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아픔을 공감하면서 지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에바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보니까 이 마가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했죠.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많이 읽으라고 썼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이거 읽게 하려고 썼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걸 읽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많이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로 언어로 하셨겠어요? 당시에 이 중동 일대 언어가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하시죠.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지금 마가가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에바다라는 것이 열리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려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5절에 보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깊이 만나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학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바다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 저의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열릴까? 이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게 된 것처럼 내 인생이 열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부 중에 여러분 있을 때 학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에바다 선포해 주십시오. 제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무리에게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무리가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들리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탁월한 의사 같았거든요.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정말 내가 그냥 환자를 낫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을 원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치유의 장차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치유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또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제 치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자칫하다가는 이 치유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죠. 예수님 우리들의 메시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맡기보다는 그냥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제3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환자들이 와서 병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눈 못 보는 사람도 뜨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병만 낫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면서 정말 소문보다는 직접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경고할수록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더욱더 널리 전파되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놀라운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목격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을 막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눈앞에서 이 말 못하는 사람, 귀를 못 듣는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입이 근질거리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셔도 이거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막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내가 막 그냥 전도해라, 교회에서 전도해라 하니까 전도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어떨 때 우리들이 전도를 잘하게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전도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면 내가 가만히 참지 못하는 거죠. 막 전도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구나.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얘기예요.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런 놀라운 치유적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 예언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환자들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짐작하게 할 만한 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원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에바다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미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주님께서 열리라고 선포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나가면서 정말 주님 제 인생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삶에도 에바다를 선포해 주십시오. 열리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과 학업과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